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96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이 예배에 두신 크신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란 제아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네레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인데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란 뜻을 가집니다. 샬롬은 이 뜻을 다 가지는 동시에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온전함, 하나됨, 만족, 충만함이란 뜻까지 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말로 샬롬을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원 의미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바람까지 포함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에서는 좀 더 친근하게 샬롬을 2번 말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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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너무 짧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화, 화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 화평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예 정반대되는 예를 하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답답한 삶을 벗어나 좀 즐기고 싶었고 나아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있던 지역에 흉년까지 들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돼지 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하지 못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급기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아는 탕자 이야기 초반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에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폭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후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생각해보면 성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리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이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는 정반대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늘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셨던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멀리 가지 말아라. 붙어 있어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늘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꽉 붙어 있듯 우리가 주님께 꽉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 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통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이 거부감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한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우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는 사람일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려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애쓰라라고 말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입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겸손의 반대말 잘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했어.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 말이 옳아. 교만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생각과 어투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려는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제 생각이나 말이 틀릴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단지 겉으로 보기에 마음이 여리게 보이거나 또는 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비유하자면 강인하지만 야생마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 주인의 통제에 잘 따르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통제를 잘 따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에 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그냥 꾹꾹 참고 누르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병만 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향해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참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또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 나 또한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 역시 주위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용납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용납하며 사셨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좀 강요하고도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며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를 향해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더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 준비하면서 수유동교회 마을 모임에 관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로 상반기 마을 모임이 종료됩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건이 되지 않아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기도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마을 모임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 만족스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려고 애쓰셨던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마을 모임이 잘 맞춰진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을 모임을 이끌어주신 섬김이와 지킴이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마을 모임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려고 무던히도 애썼기 때문에 마을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마을 모임을 종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지킴이 분들은 마을 모임 멤버들을 향해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화평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을 모임 멤버들은 섬김이 지킴이에게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관계에 관해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소 갑작스럽고 상당한 도약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의 평화에 관해 나누려 합니다. 바로 국가 간의 평화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11일 후면 이제 6.25 전쟁 76주년이 됩니다. 국가 간의 평화에 관해 생각해 보기 딱 좋은 적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국가 간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과 달리 안타깝지만 인류 역사는 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철학자이며 사학자인 듀런트 부부는 자신들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역사가 기록된 3412년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86년에 불과하다. 20세기 후반의 역사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엘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또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유엔이 창설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국가 간의 전쟁만 해도 4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시작된 지 4년 4개월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둘 다 2년 8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 전쟁, 미국, 이란의 전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쟁 시작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이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모두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일 최종 종식 선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들리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6년 전 이 땅 한반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 역시 이 전쟁에 관해 좀 깊이 알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소련의
안보리 불참 사건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이 신속히 모여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연합군을 구성해 대한민국에 파병하기로 결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의 전원 찬성이 마지막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참석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시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파병 결정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 소련이 다른 문제 때문에 안보리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파병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만일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왔더라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단일 국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던 것,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총 67개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요.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파병 숫자만 보면 가장 적은 8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약 20만 명이었고 국가 총 병력이 1000명밖에 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83명을 보내주었던 건데요. 인구 대비 비율만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파병국이 룩셈부르크였습니다. 이런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불러 모아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6.25를 기념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은 안타깝지만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총뿌리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이 땅 한반도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생명의 복음이 죽어가는 많은 북한의 영혼들에게 전해지도록, 더불어 굶주리고 있는 취약계층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두 손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통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반도의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한반도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한 전쟁과 분단과 아픔이 여전히 있는 이 땅 한반도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